마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급히 사화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앞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예요. 특별히 불편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회의를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범사에 온유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이 성품들을 드러내는 훈련들을 해야 해요. 근데 뭐 어느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막 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도 될 텐데 막 다그쳐 묻듯이 따져 묻듯이 막 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참 우리가 훈련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아, 아무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그쳐 묻고 죄인 다루듯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현대어로 바꾼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 온 겁니다. 다 예물도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너무 과격하게 말을 하였거나 그 사람을 멸시했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떤 내용이든지 이게 너무 갑자기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좀 심했구나. 그 형제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오해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 상황들 이런 것은 이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우리 주님은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주님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랬어요. 문자적인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형제하고 화해하러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 자체로요. 근데 여기 예물을 다시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요 간사하고 교묘한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형제에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 형제에게 뭐 밥을 사준다든지 선물을 사간다든지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면서 사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헌금만 딱 준비해 온 겁니다. 그 무슨 생각?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형제하고 사화하라고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했으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예물을 가지고 그 아무개에게 내가 선물을 한다든지 대접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뒤어 올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자율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가장 첫 번째가 제5계명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더 함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부모님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했다고 한다.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런 것이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그냥 해석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 뭐 남편에게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든지 친구들에게든지 가서 사과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문자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주중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소유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그리고 주는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의롭고 미쁘신 분으로서 성실하신 분으로서 약속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끝난 것일까요? 기회를 마련해서 예배 후에 기회를 마련해서 전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마음의 매임이 없이 풀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왜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임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심령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 위에 다시 연결된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사화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를 품다, 화해하다, 합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과 화해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쌍방간에 합의하는 일, 여러분 대부분 어떤 관계 속에서 끊어졌다면 그 관계가 다시 묶어지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길에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야, 넌 또 누구를 미워했잖아. 너 마음에 탐심이 있었잖아. 야, 계속 이 율법은요 우리를 보게 해요. 보게 하는데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율법 다 지켰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없어요.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먼저 먼저 호의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비굴해 보여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남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사과하고 하는 거 그래서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저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감이 생기겠어요? 아휴, 나도 그랬는데. 주님 만나기 전에 나도 그랬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해 드려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거의 다 들어주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가도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그런 고집스러운 아이 보면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안하다. 이러죠. 엄마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손녀딸이 이제 3학년 되고 밑에 남자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요. 이 두 녀석이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누나가 동생이 누나를.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아왔죠. 근데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맨날 그렇게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합니까? 다 성향을 아는데.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화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보니까 속으로는 억울한데 그런가요? 아니죠.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의 본성이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쓴 뿌리가 있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옳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도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어서 더 성숙하지 못하여 그러하였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비굴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정말 선한 게 없구나. 아직도 주님 앞에,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도 자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누구입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영원한 지옥 불못을 말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을 지킴이나 선한 행동이나 이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화해서 그래 나의 죄 때문이고 주님 앞에 재판관 앞에 주님 저의 죄 때문이고 저의 허물 때문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에 임했다고 한다면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네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데 지금 그러냐.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우리들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건 있어요. 영은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젠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얘기 입에 정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바른 판결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이 무엇 때문이죠? 그거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퀴어 축제에 가고 그러는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가 같은 감리교회 공동체의 목사의 그 동등한 그 지위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여 영혼을 미혹하는 것은 이것은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이건 죄죠. 하나님 앞에 죄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편할까 봐 적이 생길까 봐 괜히 안 좋은 소리 들릴까 봐 입을 닫고 있는 건 그건 게으름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비판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죠. 신사참배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 지금 역사가 흘러도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신사참배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누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러죠? 아니, 그건 그만두고라도,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순교가 왜 그랬던 거죠?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자식하고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런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그 사악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만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부분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진짜 너희가, 정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벌써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긍휼한 마음도 갖게 되고 마음도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각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애통하게 되니까 주님이 때마다 또 위로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에 있어서 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태도예요. 형제들하고의 관계성이 왜 중요하고 매듭을 풀어야 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종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세 지말, 끝자락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나왔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너 사명이 다 되었으니 그만 와라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제 목에 붙어 있는 숨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시험 들 일 없어요. 아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그랬는데 아 왜 그 뭐 말씀 전하다가 왜 그러고 데려가신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우리 주님 그토록 사모하시던 주님 나라에 인생의 끝자락을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들에게 그 생명 전해주려고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무슨 막 5, 6월의 엿가락처럼 막 오래 아프든지 뭐 하든지 그냥 뭐 남의 도움으로 그저 그냥 막 돈으로 살든지 뭐 하든지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복 아니에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나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120년, 300년을 사는데 다 나한테만 관심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다른 그들의 삶도 있는 거잖아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것이 복 있다, 복이 없다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이 딱 멈췄어요. 가족들이 볼 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숨이 멈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또 이러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데려가셨다고. 오늘 여러분의 하늘 가족으로서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개념 자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에? 국회의원들 답지 못해서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아주 열불나는 게 뭐예요? 그에 걸맞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들도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냥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주 노숙인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자식보다도 더 못하게 늘 그러고 살아가니 예,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항상 중심을 딱 기둥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두 축을 갖는데 하나는 뭐냐? 내 개인의 삶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데 미워할 자가 어디 있어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행동도 큰 그릇으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발하는 자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에 우리가 예외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길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 율법에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 거듭난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라도 범죄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 그거를 성화라 그러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율법이 점점 아직도 내 모습 이런 게 있구나. 아직도 탐심이 있구나.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합의하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니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죄 짓는 생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 이런 게 있는데 율법이 성령님께서 딱딱 생각나 성경을 많이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과 빨리빨리 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웃과의 관계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둥의 축을 가져야 되는데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못 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이 두 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아예 마음에 지킬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요청하는데 수준에 맞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요청하잖아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고기를 사랑한다고 고기를 막 우격다짐으로 먹이나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아이의 성장, 치아라든가 소화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을 나누어 먹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을 리가 절대 없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그걸 아예 제껴놓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죠? 에이 그럴 수 없어요. 그 안 되는 믿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다 한 줄기입니다. 다 같은 줄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농부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좋은 어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유목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이르시되 또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못 알아듣어서 그렇죠? 굉장히 주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베드로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오늘날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권징입니다. 그냥 사기쳤어도 아주 그냥 무질서 천지,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작년이었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 어느 집사가 그 수백억을 교인들 돈을 다 취해가지고요, 사기쳐가지고 아주 죄악의 온상제가 돼버린 거예요. 권징을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말해. 그런데도 안 들었어. 증인을 증참시켜. 그런데도 안 들었어. 교회에 말해. 교회 말도 안 들었어. 내쫓아버려.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겨.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중에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한 거는 굉장히 자기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넉넉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죠. 마음의 의도가.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77이 49, 490번.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 있죠.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 살인한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거고, 그냥 마음으로 살인적인 분노를 한 것은 행위로 나타난 게 아니니까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미 여러분요, 우리 모두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률이 뭐냐면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이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이게 히브리인의 욕이거든요. 욕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욕 한 번 한 적 없으십니까? 형제들끼리 또 모이면 부모님 흉보는 자식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고 답답해, 저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다 이미 우리는요 그냥 다 지옥에 갈 인생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난 지금 무슨 또 살인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연쇄 살인범은 아니야. 살인한 사람이 나는 연쇄 살인범은 아니야.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교도소 안에서, 감옥에서.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무 누구도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죽었다가 내가 내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게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아직도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저러한 모습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그 교만함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 분별.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목사님이라고 하여 덥석덥석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모인다고 해가지고 뭐 검증된 것처럼, 검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죠. 교과서를 알아야 해답서를 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하죠.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일을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00달란트예요. 계산이 될까요? 이 계산기 요즘 핸드폰에 있잖아요. 안 나와요. 수용을 못해요. 내 평생 살아서 매일마다 수고를 하며 갚아도 못 갚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아요. 이건 뭘 말하냐?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순종이 있나요? 범죄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원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참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자,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을 진 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용서받고 길을 가다가.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백데나리오는 석 달러를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돈을 내면 돼요. 자, 나라가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저촉이 되면 뭐 금액이 크든 또 돈이 없어서 뭐 감옥에 가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유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거. 백데나리오는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못 갚아요. 우리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갚아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특히 모든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그냥 아주 그냥 그 원산지가 어디에?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웃지간에 그러질 않아요. 그냥 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상종 안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지옥을 사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손주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지옥은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이야. 지옥 훈련을 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인데 왜 지옥 훈련을 하느냐? 그렇게 다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느니라 라고 일렀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지옥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사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사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사는 것은 더 많은 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왜요? 언젠가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지.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때요? 돈 벌어다 주잖아요.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어찌됐건 여러분 가족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해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18장.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앞에 지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가서는 어떡하라고요? 급히 사과하라.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이게 재판 받게 된 상황이에요.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 좀 더 하나님 말씀 볼까요? 너희가 35절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날마다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도록 보내준 피조물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함부로 두시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만 되어도 뭐 당 대표만 돼도 무슨 뭐 경호원이 몇 명이 따른다더라고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되는데 그 전에 저 울산에 있는 어떤 그 재벌이 딱 어딜 가면 막 6, 70명이 막 경호원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이제 물론 다 사설 경호원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천사도 인격입니다. 마귀도 인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일, 총체적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스캔하고 계세요. 근데 천사들이 계속 보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항상 내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형제들과 또 관계성 속에서 뭔가 매듭이 지어서 그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또 형제일 수도 있어요. 부부지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듭이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질 못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은 매여 있는 곳이 없어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온 날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대상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먼저 살펴보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